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마나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한 50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느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21장은 그 내용으로 보나 그 위치로 보나 뭔가 특이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20장에 보니까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많은 기적과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 두 가지의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만 모아놓은 것이 요한복음이다라고 그 결론부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야기가 마치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모든 목적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상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요한은 계속해서 펜을 들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다 마친 다음 21장에 간절한 마음으로써 오늘 말씀 21장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격려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요, 한편으로는 무기력함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3년이나 예수님 쫓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신들의 그 부족함, 연약함, 그 모든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제자들은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 제자들 가운데에 하나둘 자신의 일자리를 찾아서 떠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7명만이 남았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안 되겠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말입니다. 자신의 원래 생업이었던 어부로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 베드로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요, 이 야고보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에 그들도 어부였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제자, 도마나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 베드로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갑니다. 그만큼 그들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참 그 세월이 야속한가 봅니다. 베드로가요,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나름대로 베드로는요, 훌륭한 어부입니다. 배도 갖고 있었고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아주 훌륭한 어부였습니다. 그랬던 그가요,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잡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베드로는요, 더 절망했을지도 몰라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결국 돌아오게 되었고 돌아와 보니 또 잡히는 것은 없네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요, 한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하고 말입니다. 근데 그 원어를 살펴보면요, 그 의미는요, 지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라는 확신에 찬 목소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요, 누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지 하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음성이 들려요.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하고 말입니다. 어떠세요? 내가 능숙하게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훈수를 두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하고 말입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듣지 않을 법도 한데 얼마나 지쳤던지 한번 믿어보지 하면서 그물을 내립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리니까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그물을 내리니까,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니까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인데요,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하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자신의 옷을 챙겨왔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수영을 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보시면서 아마 떠올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불렀던 그 장면을 말입니다. 그날도 베드로와 함께했던 그 어부들은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이라는 것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요, 예수님 말씀처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까 그곳에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의 그 다음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내가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 상황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고백.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랐어요. 그런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아니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날 떠나소서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물을 내리라 라고 했고요. 그물을 걷었어요. 근데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즉각 응답합니다. 도대체 그물을 걷어라, 그물을 내려라 라는 그 음성이 무엇이기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뛰어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그의 삶의 전부를 뜻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요. 물고기가 잡았습니다.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어땠을까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물고기 잡히지 않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속상합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물고기 잡았어요. 베드로에게는 내일이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물을 내렸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다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에는요, 베드로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물을 내리는 그 자리는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삶의 자리였고 그의 고난의 자리였고 그가 살아가는 그 생업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삶의 갈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가 그토록 바라는 겁니다. 그 그물을 내리는 그 순간만큼은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 하나님도 그물을 잡게 해줘야 하나님이신 거죠. 그만큼 그에게 있어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삶의 전부였고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지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주님을 만난 경험이 다들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셨나요? 아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해가 가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물고기 잡는 게 뭐길래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자리라 말할 수 있을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만난 그 자리를요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마태복음 1장을 읽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어떤 내용이 있으신지 아세요?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요 그걸 읽다가 펑펑 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거기 보면요, 누가 있고 죽고, 누가 있고 죽고, 죽고가 나온답니다. 그걸 보고요, 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울게 되었고, 그 뒤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복음을 경험하는 것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가 경험했던 건데요, 여기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부릅니다. 때로는 박수치며 찬양하기도 하잖아요. 빠른 곡을 부르는데, 그때 불렀던 곡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라는 찬양이 있었던 그 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딱 부르는데요, 마음 가운데 울컥함이 찾아왔습니다. 아,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고 찾으시는 분, 가져가시는 분이니까 다 우리 주님 거네 하는 그 고백이 제 안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는데, 놀란 것은 뭐냐면요, 모두가 다 박수치고 계셨어요. 막 박수치며 신나게 찬양하시는데 저 혼자 거기서 감동받아서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요 주님 만나는 그 자리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의 삶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잡음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아, 내 앞에 계신 이분이 나의 삶의 그 갈증을,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나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주님을 만난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십니까? 아마 그 자리는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일 겁니다. 내 생업의 현장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꿈일 수도 있고요, 나의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울 수 없는 그 갈증, 나를 통해 알려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무기력합니다. 무너져 있어요. 쓰러져 있습니다. 그냥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의 모습대로 그물을 내릴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노애락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빼면요, 그의 인생에 남는 게 물고기 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하고 말입니다. 그 음성에 응답하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만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무기력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기억하지?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은 다시금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 삶의 그 관성대로 살아가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응답하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에 무너진 것들을, 그리고 무기력했던 것들을 다시금 일으키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말씀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요, 생선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뛰어내렸어요. 예수님이다라는 그 말씀에 베드로가 뛰어내렸고 수험쳐 가는데 제자들이 보니까는 100m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한편 제자들은 좀 웃겼을 수도 있어요. 이 좁은 거리에 그냥 배 타고 가는 게 더 빠른데 하면서 이게 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올라와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를 준비하셨냐면요, 그 위에 생선하고 떡을 준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많은 것 같네. 잡은 생선 좀 갖고 와봐 하고 말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편의점 의자입니다. 편의점 의자인데요. 요즘에 인터넷에 이 의자를요, 진실의 의자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진실의 의자를 불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의자에 앉으면요, 솔직한 얘기가 나온답니다. 이렇게 편의점에 앉아갖고 과자 까고 사이다 놓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야기 속에 있는 게 다 나온대요. 그래서 이 의자에 앉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친구로 삼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편의점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볼 때 어디 놀러 가거나 소풍을 가거나 아니면은 한강을 가거나 가서 이제 의자에 앉잖아요. 그러면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곳에서요,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요, 이 진실의 의자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게다가요, 불도 피우시고요, 불멍도 할 수 있게 하고 그 위에다가 떡도 올려놓으시고 생선도 올려놓으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수영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막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딱 섰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았겠죠.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가 예수님을 외면한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냥 밥 먹자 하고 말입니다.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우리 어머니들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막 싸우고 오거나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본인도 잘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딱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변명을 딱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밥 먹자 라고 말입니다. 그러는 그 순간요, 다 끝난 거예요. 변명도 필요 없고요, 어떠한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밥 먹자라는 그 말은요,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너 잘못한 거 알지? 괜찮아 하고 말입니다. 베드로가요, 여기 목구멍까지 차올랐을 거예요. 하고 싶은 그 얘기, 자신의 어려웠던 이야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괜찮아 하고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알아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요,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안 돼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고요, 이 자리에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가 않고요, 주님을 향해서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싶은데 되지가 않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예수님 옆에 섰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까요? 예수님, 사실은요, 제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지금 제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던 거. 그런데 그러니까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라던가, 때로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라고 말입니다. 이 괜찮아가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그 모든 잘못을 다 덮어놓고 그냥 썩혀둔 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의 상황, 너의 아픔, 너의 좌절, 너의 무기력함,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아니까 괜찮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아픈 거, 내가 힘든 거,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 기도할 수 없는 나의 그 좌절들, 절망들, 눈물들을 다 아신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하고 말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신대요. 아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밥 먹자고 말씀하신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다 먹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어렵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과 따랐던 3년간 함께 했던 동료들이고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들보다, 그들 중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해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이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부터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사랑이요?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는 사랑은 하는데 이들 중에 제일인가라는 게 고민이 하게 돼요.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맞는 것도 3번 물어보면 헷갈립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건 맞아? 한번 물어보면 맞지?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생각을 하고요, 맞아? 또 물어보면요,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아? 3번 물어보면요, 모르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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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것은요, 그 뒤에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읽을 때요, 이 사랑하느냐에 집중하는데요, 사실은 그 뒷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걸 3번 물으시니까요,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시느냐 뒤에 예수님께서 붙이시는 말,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일어나서 다시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황 여편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아픔도 알고 계시고요, 좌절도 알고 계시고요, 눈물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 내 양을 치라.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금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양을 치라. 넘어져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다시금 일어나서 나를 따라오라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까? 눈물의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까? 좌절의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따라오라 하고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베드로의 삶의 마지막을 보면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박해하기 시작하고 죽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곳에서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요, 그 소식을 듣고요,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로마를. 한참을 걷고 있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백성들과 성도들과 함께 죽으러 간다 하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그 길을 돌려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그 말씀처럼요, 베드로는 끌려다니는 예수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마 십자가대로 죽을 수가 없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일화가 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일어나라는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일어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하자. 일어나 함께하자. 다시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응답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찌 보면 부록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요한이 이 이야기를 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이 언제 기록됐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연대를 추정해 보건대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삶의 무기력을 경험했을 것이고요, 신앙의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를 격려하신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다시금 우리를 부르신다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응답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물고기를 가지고 와라. 이제는 내 양을 치라. 그 음성에 응답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와 같이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